얘들아, 지난 시간에 나온 게 붉은 말하고 검은 말 나온 거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세 말이 나왔어요. 흰 말, 네 붉은 말, 번째는 무슨 검은 말이 말.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헷갈려. 다 헷갈리네. 나빠요. 아무튼 다 나빠. 흰색, 붉은색, 검은색. 네 번째는 네 번째고 이제 알아맞혀 보자. 무지개 색깔이 이제 나오겠지 이제. 상훈아. 알았어. 아, 상훈아. 자.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말 얘기하고 색깔 있었어. 얘기하고. 네 번째 말은 색깔 뭘까? 얘기하고 있었어. 아, 색깔. 목사님 정말 궁금한데 왜 자꾸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래야 구분이 뚜렷하고 그 색깔 하나하나에 의미? 상징을 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색깔이 계속 그런 의미로 가는 건가요? 흰색, 검은색, 붉은색이? 말은 오늘까지만 등장합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모두 7인의 비밀이 지금 열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 중에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몇 번째 인까지 했어요? 셋째 인까지요. 자, 우리 첫째 인, 흰 말. 흰말. 뭐를 뜻한다 그랬죠? 적 그리스도. 아, 예. 그리 수도. 흉내를 냈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둘째는 붉은 말. 붉은 말. 갑자기 안 나오네. 상원 씨가 그러니까. 자, 붉은 말, 분쟁. 분쟁.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죠? 고린도.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 인은 검은 검은 말. 말. 검은 말. 복습들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자, 검은 말은 뭘 뜻한다 그랬죠? 경제 혼란. 경제 혼란. 네? 기근? 기근. 예. 네. 내용은 막 물가가 폭등을 했죠. 네. 성경 안에서 물가가 폭등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 실질적으로 천연 재해를 통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욕심. 욕심이 자체적인 기근을 몰아올 수도 있고, 그 자본주의의 약점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는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윤리. 그렇죠.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나눔과 섬김.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더 베풀고 이런 선순환 고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교회 그 책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세 개의 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강 청황색 말과 순교자들 송태도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예습했나요? 오늘 몇 첫 번째 번째? 말입니다. 청황색 말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색. 오늘 넷째 인의 비밀이죠? 네. 그 말 색깔이 뭐냐면 청황색. 황색. 이제는 막 청황색. 색이 막 섞이네요. 밀씩 섞였어요. 나옵니다. 청황색이 어떤 색깔일까요? 청색하고 황색이 섞이면 청황색이라고 그러죠. 청록색? 아니죠. 지금 원문에는 청황색이라는 표현보다도 네. 그린색, 초록색, 그린. 초록색. 죽은 그린색, 아. 죽은 그린색. 흔히 우리는 그런 색을 쑥색이라고 그럽니다. 칠판색. 쑥색이라고 그럽니다. 칠판색. 칠판색? 쑥색이라고 그러는데. 칠판이 저기 쑥색인가요? 자, 우리 우선 성경을 좀 봅시다. 네, 예. 자, 계시록 6장. 자, 이렇게 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내용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예.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자, 7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무섭다.
여기 우선 이 색깔에 대해서 좀 우리 말하다 지금 중단을 했는데 색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다. 청황색, 원문에는 오히려 그린, 죽은 그린색. 여러분 죽은 그린색 하면은 제일 정확한 표현이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학생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싸움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때렸어요, 맞았어요? 둘 다 했습니다. 자, 그 때린 건 잊어먹고 네, 맞았을 때 멍들죠. 멍들죠. 예. 그 멍든 색깔이 뭡니까? 죽은 그린색입니다. 이게 죽은 어쩌면 이해가 받았는지 계란이 바꿔요 생각나는 아하. 거요. 정확히 이해가 돼요? 아 예. 정확하게 그 색깔. 아, 예. 어우, 하루 지난 멍, 그렇죠. 하루 피멍 말고 네. 하루 지난 멍. 가끔 못된 남자들 여자 주먹질하죠, 손짓하죠.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이 받는 남자가 시퍼렇게 멍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천하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여자한테 폭력 쓰는 인간이에요. 그건 그래요.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여긴 그런 학생들 없죠? 네. 많죠. 저희는 맞으면 맞았지 때리진 않죠. 그렇죠. 빙고. 맞는 것도 그건 안 돼. 맞는 것도 안 돼. 근데 하여간 폭력은 적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활이군요, 활. 자, 그래 또 이제 멍든 데가 있고 또 하나 그와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그걸 네.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아, 예, 저는 이제 뭐 아는 거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맞아요. 염할 때 우리 저기 상훈 학생 그 시신을 혹시 본 적 있나요? 예, 어머님. 정확히 그 색깔입니다. 사람이 숨이 멎어지면 색깔이 변하죠. 그러면 색깔이 말 그대로 죽은 그린색으로 검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또 아까 이렇게 이제 이런 눈탱이 같은데 맞았을 때 색깔을 보통 우리가 한국의 고유한 표현대로라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시푸르둥둥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어우 와닿죠. 와닿죠. 시푸르둥둥하다. 참 한국말이 재밌어요, 그죠? 이런 건 영어로 죽었다 깨어나도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에 그냥 넷째 말이 인을 떴는데 시푸르둥둥한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단순히 농담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넷째 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제가 한번 볼까요? 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그러니까 시푸르둥둥한 색 네.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 사망이에요. 이건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죽음의 결과냐? 이 죽음은 결과죠. 네. 자, 어떤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냐? 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늘 성경에서 사망과 음부는 같은 공식입니다. 따르더라. 그래 놓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21장을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예레미야서 21장. 21장. 몇 절을 보시냐면 누구 찾았어요? 네. 예, 21장 4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싸는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계속해서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자, 하라. 거기 보시면 뭐의 사망이 와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역,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자, 남은 보세요. 자를 전염병과 또 칼과 기근. 기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실질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경우도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쓸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말 표현에 참 재밌는 표현 많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답답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답답하면 뭐라 그래요? 속 터진다. 뭐라고요? 슬퍼진다? 속 터진다. 아, 속 터진다. 속 터질 때 뭐라 그래? 야, 길을 갖고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진짜 나가서 길 막고 다 바리케이트 치고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잠시 검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거 어법이죠. 예. 그걸 보통 우리가 뭐 소설을 쓸 때라든지 말 표현이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는 하나의 묵시문학 표현이에요. 계시록도 하나의 묵시문학 표현이에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죽음 이게 늘 말 표현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이제 막 그냥 공격적인 성향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친구 말할 때만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해. 그러면 말할 때 막 이 총이 따다다다 나가고 막 칼이 나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표현,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래 보통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냐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시면 8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보세요. 6장 7절에 보니까 땅 4분의 1에 뭐를 얻었어요? 권세를 얻어. 그럼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잠깐 공부한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네. 공부한 기억 나죠? 네. 자, 재난이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 어디에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비유를 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겠으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재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뭐예요? 전면적이 아니고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찾아볼까요? 여기는 4분의 1의 권세죠? 네.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이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자, 4분의 1이 뭘로 변해요? 3분의 1. 3분의 네, 1이 자 보세요.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는 여기에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다음에 8장쯤 넘어가니까 3분의 1. 계시록 8장이죠.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읍시다. 계시록 16장 3절.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찾아보죠. 3절. 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거기에는 어느 정도가 죽어요? 모든. 네, 보세요. 모두 죽어요, 모두. 여기는 전부. 네? 이게 이제 글자가 왜 이렇게 됐어? 전부 죽어요. 이 계시록 16장. 맞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지금 인의 비밀이죠. 네. 요거는 나팔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전부 7인이고 일곱 나팔. 7나팔이고 일곱 대접. 요거는 일곱 대접. 7 대접. 대접이에요. 이 여기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본론이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크게 두 개의 결론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 양과 어떤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제 흥겨운 하늘의 잔치의 그림이 두 개의 결론으로 끝나요.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4분의 1에서 시작해가지고 3분의 1이 되더니 나중에는 전부가 점진적이 되죠. 점진적.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재난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자,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읍시다. 몇 장을 찾는가 하면 에스겔서 14장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누가 찾는 사람 있어요? 네.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12절. 읽을까요? 예,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그리고 나서 23절로 가세요. 본문이 다 기니까 우리 줄인 의미에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런 기근, 재난, 전염병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주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잘 보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건 뭐예요? 이유가 있다. 여지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 차원의 메시지를 이 종말의 시대에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반장이 종말과 말일에 대해 설명 아주 잘했죠? 예. 김상훈 학생 기억해요? 예, 그럼요.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부터 그 끝나는 시기전까지 있고요. 네. 말일은 그 끝나는 날. 그 끝나는 날. 설명을 잘했는데 예. 태도가 조금 불량해요. 예, 아주 정확히 맞았어요. 정확히. 자, 여기를 봐요. 여기를.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추억을 갖고 있죠. 그럼 보통 대표적인 클래스를 한번 추출을 해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클래스를 한번 뽑아보라고 어느 학년 교실이 제일 시끄러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겠죠. 예? 시끄러운 거요? 어느 교실이 제일 난장판일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예, 중2가 예. 정점이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특별히 또 여선생님 들어오면 애들 뭐 콧방귀도 안 끼죠. 맞아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출석부로 책상을 칩니다. 조용! 그러면 떠드는 애꿎은 애들 때문에 뭐만 두들겨 맞았어요? 책상. 책상만 두들겨 맞았어요. 이것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책상을 안 치고 사람을 어쨌건 치죠. 일로 나와. 네, 제가 맞아봤거든요. 그 샘플로 하나 이제 골라요. 이거 모서리로 한번 딱 명을 맞으면. 한 놈만 이렇게 딱 꺼내. 표본 추출을 해요. 샘플로. 예.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한자 시간. 한자 시간에 어느 선생님한테 샘플로 한번 불려나가가지고 제 짝꿍하고 떠들다가 불려나가가지고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왜 조용히 하는데 말 안 들어? 서로 뺨을 서로 때리고. 때린다. 참 못된 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자를 싫어했어요. 그렇죠. 사람 때리는 걸 싫어하신 게 아니고요. 한자를 지내야죠. 한자를 성적도 떨어지시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전부 다 야단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플을 고릅니다. 맞죠? 네.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애꿎은 책상이 두들겨 맞듯이 이런 급변하는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런 재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나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사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 거긴 메시지가 사실은 담아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난들도 그런 차원에서 자, 그 재난이 지금 어떻게 되냐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야 안 돼요. 점점점 확대되다가 마지막 7번 대접 나오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전 생물이 죽는 재앙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방금 읽은 에스겔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4장. 14장 2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6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우리 오태근 학생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정확히 이러한 온역, 전염병, 즉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 가축들 죽는 병들이 있죠. 네. 그게 지금 하나의 커다란 이 사회적, 세계적인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이 자연계와 또 우주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인간의 탐욕을 걷어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요, 그 저 심연 밑바닥에는 딱 한 단어밖에 등장하지. 인간의 탐욕이 이런 재앙을 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막 닭에다가 마이신 같은 걸 먹이고 나는 그 닭들 양계장 가면요 불쌍해 죽겠어요. 쇠창살 같은 데다가 하여간 틈바구니 없이 확 닭을 밀어넣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먹여서 살찌우고 그걸 또 유통시키고 그렇게 자란 닭이 과연 건강할까? 이게 참 딱해요. 뭐든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제일 건강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자꾸 양육을 하고 하니까는 거기서 내적인 트러블이 자꾸 생기겠죠. 그걸 또 인간이 먹고 인간에게도 변이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이 들어오고 이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자체가 이미 인간이 자체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심판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탐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신 하나이까 하니. 계속해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여기까지가 5째 인입니다. 그런데 5째 인에서는 말이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안 나오는데. 안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을 좀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인의 비밀에서 첫 번째서부터 몇 번째까지? 네 번째. 네 번째까지는 전부 뭐가 등장을 해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이 한 덩어리 안에 어떤 주제들이 있었나 한번 네, 예. 짚어보십시다. 첫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둘째, 분쟁, 붉은 말. 분쟁, 분쟁. 셋째, 기근. 방금 공부한 넷째, 사망. 그 무엇을 통한 사망이에요? 그 온역, 전염병. 그렇죠? 네. 자,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언제 나타나는 사인들입니까?
말일이에요, 종말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사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전부가. 근데 지금부터 다섯째 인은 이제 내용이 또 달라지죠. 방금 읽었던 내용을 들이다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가 이제 본문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십시다. 우선 다섯째 인은 독립적이다. 앞에 네 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유사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인은 독립적이에요.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재단 아래. 재단 아래에 재단 있어. 아래 있어요. 재단. 그런데 이 재단 아래 죽임 당한 영혼들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죠? 그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아, 말씀과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증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네. 지켰던 사람들. 그러면 이때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어떤 대상들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순교. 예,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증언하고 지키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순교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순교자는 물론 그 당시에 환란과 정치적인 폭압과 억눌림 속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저 순교자의 삶 못지않게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오늘날에도 양태는 다르지만 못지않는 환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도 뭐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보시면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제단, 디아스 테리온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어느 분이 한번 레위기 4장을 찾아보세요. 디아스 테리온 레위기 4장 구약성경입니다. 4장을 찾아서 7절을 저기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 번제단 할 때 이 단어가 정확히 저 디아스테리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이 제단이 땅에 있는 제단을 가리켜요? 하늘에 있는 제단을 가리켜요? 잘 보세요, 성경. 하늘에 있는 제단?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 있는 제단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섯째 인. 땅에 있는 제단. 잘 보세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이 광경이 지금 어디 광경이에요? 땅의 광경이 하늘 것 같아요. 하늘 광경이죠. 이 제단은 지금 레위기 4장의 제단은 땅에 있었는데 네. 맞죠? 네. 땅에 있었는데 계시록 6장 9절에 등장하는 디아스테리온 이 똑같은 단어에 해당하는 제단이 하늘에 있더라고요. 하늘에. 네? 여러분 이 제단에 최초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본인을 제물로 제단의 제물처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분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까? 함께 안 죽었습니까? 함께 죽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증언이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분명한 정리를 필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 자리에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그분 속에 같이 죽은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무슨 열매가 돼요? 천열. 이 첫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이거는 순서상 맨 앞에 의미가 아니라 오리진, 유일하게 하나를 얘기할 때 이 첫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같이 그 소망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시간 순서상 오지 않았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함께 이미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도 누구랑 함께 죽은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첫 제단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계시록 10절을 보시면 6장 10절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근데 이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억울함이 있죠 지금. 네. 땅에서 억울하게 겪다가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런 모순, 허무, 불확실에 대해서 겪고 있습니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겪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로 작정하면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왕따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손해 겪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전혀 보상 없이 숨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뭐예요?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못 박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영혼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숨져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대반전에 가까운 아우성이 있는데 뭐냐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그 언더라인을 하냐 하면 10절 초반에 보면 이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뭐예요? 대주제여.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이게 오늘 아주 절정이에요. 여기 봐요. 절대자 대주제여. 대주여. 자, 지금 이 소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성도들. 제단 밑에. 어떤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한 영혼들. 순교자들. 그 성도들은 어떤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억울한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제단 아래서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대주제여. 데스포테스. 대주제여. 큰 소리 불러요. 여기에 아주 전율하리만치 우리 신앙이 새롭게 눈 열어야 될 고백이 여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여러분
첫째는 데스포테스라고 말할 때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여 그런 고백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여.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역사의 심판자이시여. 이 두 개의 고백이 묶어진 하나의 언어가 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 밑에 억울한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죽임당한 땅에서 전혀 보상이 없이 숨져간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금 대주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가슴 한복판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거를 터치듯 주장하고 부르짖어야 돼. 데스포테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정한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어떻게 학생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엄청난 고백이 녹아진 단어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제가 좀 이게 얼굴들을 풀어줘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합니다.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김상훈 학생.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주관자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뭐였죠? 심판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얘기해봐요. 네. 데스포테스는 몇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네, 역사적인 심판자. 그렇죠. 그 두 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그 사실을 믿죠? 네. 예? 자, 다시 눈을 돌려서 성경으로 갑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결국 끝에 남는 질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첫째, 성도들의 인생 말미에 남는 두 가지 질문.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왜?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런 노래도 있죠. 우리 저기 어떻게 하나 한번 첫 소절만 불러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 고난입니까? 네. 예.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아주 은혜스럽죠, 음색이? 자, 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게 누구나 인생 말미에 묻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 또 하나. How long 언제까지? time? 하우롱탄. How long time?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비껴나는 주제가 있던가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답이 뭐예요? 11절이요. 그 답이, 예. 그 답이 데스포테스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사람끼리는 늘 재판석상에서도 시시비가 많잖아요. 뭐 저 사람이 먹었다, 뭐 안 먹었다. 변호사를 대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도 인간끼리 승복해야 하네요. 안 하죠. 또 고소하고 상소하고 또 이슈 파이팅하고 이렇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세상이 늘. 그러나 우리는 그러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다. 왜? 또는 언제까지? 오랜 시간을. 그러나 항상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차 앞에다가 그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뭐 적어놓으세요. 역사의 대주제요. 예? 그러면 좀 억울한 일이 겪어져도 힘든 일이 와도 데스포테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조금 더 보십시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십시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줘요. 흰 두루마기.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어린 양과 결혼을 할 때 19장 보시면 이런 데가 있어요. 8절, 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우리 김상훈 학생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이로다 네. 하더라. 그리고 9절을 마저 읽어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지금? 세마포. 세마포 이게 흰 옷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세마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행실. 옳은 행실. 행실.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 디카이오마라고 돼 있어요. 이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행위적인 옳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이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행위적인 옳음을 말하는 게 법령, 예? 법적으로. 예, 포고령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이 김상훈은 내 아들이다. 그럼 법적으로 옳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예. 이것이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복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흰 옷을 누가 입어요, 지금 거기서? 제단 아래 있던 그렇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구원받은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또 어떤 극단적인 선교단체에서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순교를 강조를 해요. 네가 죽어야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막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지로 막 밀어넣고 이런 아주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 떠미는 식으로 순교를 강조하는 선교 집단이 있어요. 보면은 아주 그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수가 다 구원받기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초대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